자, 성경 봉독해야 되는데요. 오늘도 57절이나 됩니다. 우리 빠른 속도로 한번 레위기 14장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정하는 지켜야 할 규례이다.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면 제사장은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환자의 악성 피부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환자를 정하게 하는 데 쓸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와 백향목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2마리 새 가운데서 1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지 그릇에 담게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은 백향목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와 그리고 그 살아있는 나머지 새를 가져다가 생수가 섞인 죽은 폐에 찍어서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하게 된 그 사람에게 7번 뿌린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물로 목욕을 하면 정하게 된다. 그리고 진으로 돌아온 뒤에 그는 1일 동안 장막 바깥에서 살아야 한다. 1일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머리카락과 수염과 눈썹까지 털을 다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면 그는 정하게 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순양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와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한 록을 가져와야 한다. 그를 정하게 할 제사장은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을 그 제물들과 함께 회막 어귀 주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순양 1마리를 끌어다가 그것을 기름 한 록과 함께 속건 제물로 바치는데 그것은 주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므로 제사장은 그것들을 흔들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렇게 하고 나면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이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 장소 곧 거룩한 곳에서 나머지 순양 1마리를 잡는다.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 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기름 한 록에서 얼마를 덜어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 바닥에 부은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주 앞에서 7번 뿌린다. 그리고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이미 발라놓은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덧바른다. 그리고 나머지 기름 곧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어야 한다. 부정한 상태에서 이제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바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이 번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은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제단에 바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정하게 된다. 그러나 가난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속하려 할 때에는 그는 제사장이 흔들어 바칠 속건 제물로는 수양 1마리를 가져오고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는 10분의 1 에바만 가져오면 된다. 기름은 마찬가지로 한 록이다. 힘이 닿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1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면 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정하게 되려고 바치는 이 모든 제물을 제사장에게로 곧 회막 어귀의 주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속건제물로 바칠 수량과 기름 한 록을 받아다가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것들을 흔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속건 제물인 양을 잡으면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이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또 제사장은 기름 얼마를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 바닥에 부은 기름을 조금 찍어 주 앞에서 7번 뿌린다. 또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바로 그곳에 덧바른다.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할 때에 하는 것이다.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나면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은 자기의 힘이 닿는 대로 가져온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서 힘이 닿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곡식제물과 함께 바친다. 그러면 제사장은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죄를 주 앞에서 속한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정하게 되는 예식을 치르면서 넉넉한 제물을 바칠 수 없을 때에 지킬 규례이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 나 주가 내린 악성 곰팡이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은 땅에 있는 어떤 집에 생기거든 그 집 임자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집에 곰팡이가 보인다고 알려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곰팡이를 살피러 가기에 앞서 그 집안 사람에게 지시하여 그 집을 비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부정하다는 선언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제사장은 집을 비운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제사장은 곰팡이가 퍼진 곳을 살펴보아서 그 집 벽에 곰팡이가 퍼져 있고 그 자리에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점이 생겼고 그 퍼진 자리가 벽면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제사장은 그 집 문 바깥으로 나가고 그 집을 이레 동안 잠가두게 하여야 한다. 일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다시 가서 보고 그 곰팡이가 그 집 벽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사람을 지시하여 곰팡이가 묻은 돌을 빼내서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또 사람을 시켜서 그 집 벽을 돌아가며 긁어내게 하고 그 긁어낸 흙도 다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다른 돌을 가져다가 그 빼내버린 돌이 있던 자리에 채워넣고 다른 흙을 가져다가 그 집 벽에 발라야 한다. 돌들을 바꾸고 벽을 긁어내어 다시 바른 다음에도 곰팡이가 집 안에 다시 퍼졌으면 제사장이 가서 보아야 한다. 곰팡이가 정말 집 안에 퍼졌으면 그것은 건물에 생긴 곰팡이이다. 그 집은 이미 부정하게 되었다. 집 임자는 그 집을 헐고 돌과 제목과 집 건물의 흙을 모두 다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내다 버려야 한다. 특히 그 집을 잠가둔 동안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그날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집에 누웠던 사람은 옷을 빨아서 입어야 하고 그 집에서 음식을 먹었어도 옷을 빨아서 입어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가서 살펴보고 벽을 다시 바른 다음에 그 집에 곰팡이가 다시 퍼지지 않았으면 이미 곰팡이가 없어진 것이므로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이제 그 집을 정하게 하여야 하므로 제사장은 새 2마리와 함께 백향목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그 집 임자가 그 2마리 새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지 그릇에 담으면 제사장은 백향목 가지와 우슬초 한 포기와 홍색 털실 뭉치를 살아있는 새와 함께 그 죽은 새의 피와 생수에 담갔다가 그것으로 그 집에 7번 뿌려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새의 피와 생수와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 가지와 우슬초와 홍색 털실로 그 집을 정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살아있는 새를 마을 바깥의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그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집의 죄를 속하면 그 집은 정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은 모든 악성 피부병과 백선, 옷이나 건물에 생기는 곰팡이, 또는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어우러기에 관한 규례로서 함께 사람이나 물건이 언제 부정하게 되고 또 언제 정하게 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례이다. 아멘. 참 귀에 잘 안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정결에 관계된 율법이 11장부터 15장까지 있습니다. 다음번 15장이 사실 문제예요. 15장을 그냥 개역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거 세번역으로 읽으려니까 그냥 적나라하게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11장부터 15장까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음식에 관한 정결 율법이 나오고요. 산모에 관한 정결 율법이 나오고요. 13장, 14장이 사실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나병 환자 이랬는데 악성 피부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보니까 악성 피부병인데 옷에 대한 곰팡이, 건물에 대한 집에 대한 곰팡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옷이나 집을 제2의 피부처럼 생각한 거예요. 우리 삶의 피부는 우리의 육체의 가장 표면인데 옷도 중하게 여겼고 집도 중하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57절에 보니까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례이다 이렇게 되어놨어요. 그 앞절에 보면 옷이나 건물에 생기는 곰팡이 이렇게 묘사해 놓고도 이상은 악성 피부병, 마치 옷도 제2의 피부,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제3의 피부인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고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옷에 생기는 곰팡이도 집에 생기는 곰팡이도 피부에 생기는 피부병도 사실은 공동체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13장을 읽고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 언제나 공동체의 건강에 관심을 가졌다. 공동체가 전염되지 않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그게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게 사실 13장과 14장 말씀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정결하게 되는 의식, 그러니까 제사 말고 그 전에 해야 되는 의식, 두 단계로 회복이 되는데 하나는 정결 의식을 1단계로 행하고 두 번째 단계는 제사를 드려요. 그 정결 의식에 보면 대부분 뭐가 나와요? 목욕해야 되고
털을 밀어야 되고 옷을 빨아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13장 14장 악성 피부병 거기에는 괄호해놓고 옷이나 집도 포함 이렇게 된 규례를 보면 하나님은 청결을 강조하셨다. 청결. 그래서 지난주 말씀 나눌 때 세계 어디든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있는 호텔은 청결 상태가 좀 다르다.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항상 청결하게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습도를 조절하고 습하지 않게 하고 위생 상태도 다 그렇게. 그러고 보면 정결하게 되는 데에는 유대인들이 꼭 천착했던 세 가지. 목욕해야 되고요. 목욕. 준비할 때도 목욕해요. 여러분 성경을 옛날엔 필사했잖아요. 그 필사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유대교회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 4개 분파가 있었다고 해요. 사두개파. 그때 당시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이나 힘 있는 서기관들은 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그냥 말씀 자기네가 너무너무 잘 준수한다고 맨날 떠벌리고 다녔던 아주 종교적 열성이 대단했던 사람들. 세 번째는요, 젤롯. 열심당원이에요. 과격했던 분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권을 좀 뒤집어 엎어보자 그랬던 분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분파가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 이재철 장로님 정답. 장로님 저녁 드셨습니까? 에세네파. 에세네파. 요 에세네파의 대표적인 인물 성경에 나오는, 왜냐하면 광야에 살았고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세례 요한입니다. 요 에세네파는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그래서 광야로 갔던 사람들이 주로 좀 세상을 떠나 있는, 이 죄악된 세상, 이 어지러운 세상을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따먹고 약대 털옷 입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 에세네파가 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했던 일이 성경을 필사하는 일입니다. 그 유명한 쿰란 공동체도 가보면 유적지가 남아 있어요. 내년도에 우리가 40주년 행사를 위해서 9가지 TF를 지금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9명의 시무장로님들이 한 프로젝트씩을 맡아서 9가지를 우리가 지난 기획회 때 결의를 하고 지금 이제 막 준비하고 해가는 중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40주년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본토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종교개혁지 성지순례를 5년 전인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 터키 소아시아 성지순례 터키를 돌고 그리스 로마로 이렇게 해서 나오려고 해요. 그걸 이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돼요. 40주년 성지순례. 성지순례를 가보면 유적지들이 있어요. 소아시아 유적지는 참 안타까워요. 차를 막 7시간씩 타고 가서 보면 여기가 교회 자리라는데, 여기가 서머나 교회 자리라는데 다 이 돌만 남아 있어요. 돌만. 그래도 그 유적지가 주는 의미가 있죠. 근데 더 강렬한 건 본토를 가게 되면 사해 옆에 쿰란 공동체의 유적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에세네파가 살았던 곳에는 언제든지 그 유적지를 발굴해냈는데 거기 반드시 가지고 있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휘황찬란한 목욕탕일 수가 없죠. 물도 귀했는데 수조 반드시. 왜요? 필사하다가 성경을 쓰다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나오면 야훼를 발음도 못했어요. 발음도. 그래서 야훼라고 써 있는데 발음은 아도나이 이렇게 발음했어요. 주님. 아도나이. 발음을 못해요. 감히 내 죄악된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릴 수가 없어요. 아도나이라고 발음했고, 야훼를 써야 되잖아요. 필사하니까 야훼를 써야 되는데 내려놓고 가서 목욕했어요. 목욕하고 와서 야훼를 썼어요. 2절 썼는데 야훼가 또 나와. 또 가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야훼라는 단어를 굉장히 두려워도 했고 중요하게도 생각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신의 최고의 행위는 가서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 물로.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목욕부터 시작, 청소부터 시작, 청결하게. 요즘은 그거 안 하죠. 백종원의 골목식당. 그걸 가끔씩 볼 때마다 충격도 받았고, 우리 교회 자영업자들 식당 하시는 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그죠? 우리 김혜숙 권사님 하시는 청주 추어탕 가봤더니 깔끔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주방을 그렇게 더럽게 쓸 수가 있나? 그 프로에 나오잖아요. 백종원이 제일 분노하는 지점이 항상 그 지점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더럽게, 거기 보면 나와요. 도대체 이 쓰레기 언제 치웁니까? 일주일에 한 번 치웁니다. 음식 장사하는 식당에서 쓰레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치워도 되겠냐고 막. 거꾸로 주방을 한번 가서 보면 여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을 것 같다. 너무 깔끔하게, 너무 탁. 청소 상태를 보면 아는 거죠. 이게 물론 정리정돈 잘하고 청소를 잘했다고 모든 게 다 훌륭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부터가 시작되는 게 신앙적으로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고 옷을 빨아 입고, 여러분 옷을 지금 제2의 피부처럼 묘사하고 있거든요. 옷에 생겨난 곰팡이도 악성 피부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집에 생겨난 곰팡이도 악성 피부병이라고 지금 13장, 14장이 공히 말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죠.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 청결하게. 옷도 비싼 옷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주일날 예배 참석할 때 입고 가는 옷, 그거 항상 어머님이 토요일날 입었던 것 다시 입지 못하게 하고, 빨아놓은 거, 깨끗한 거 그거 입고 가게 했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거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 비싼 옷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성껏. 이민교회를 자연스럽게 그게 되더라고요. 이민교회는 참 아픔이 있는 분들의, 거기 태평양 건너서, 미국인 경우 태평양 건너서 그 멀리까지 부모님 떠나서 가족 떠나서 거기까지 가서 새로운 삶의 자리에, 그것도 마이너리티로 서름당해 가면서,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 가지고 온 양복, 좋은 투피스 입을 기회가 없어요. 평일날 왜 세탁소 일해야죠, 그로서리 일해야죠. 언제 양복 입어요? 언제 입겠어요? 주일날 입는 거예요. 주일날 한국서 가지고 온 좋은 옷, 깨끗한 옷, 가장 비싼 옷. 여성들도 대개 일하니까 가서 웨이트리스 일하고 세탁소 일 돕고 하니까 투피스를 언제 입겠어요? 주일날. 그러니까 이민교회 주일날 예배는 다들 양복, 투피스, 좋은 옷 그렇게 입고 와요. 근데 성경은 비싼 옷, 좋은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빨래한 옷, 지저분하지 않은 옷, 깨끗한 옷. 여러분, 이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다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3장, 14장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가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말씀을 주셨다.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여러분, 이걸 고스란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자면, 영적 성결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자주 목욕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자주 옷을 빨고 있는가? 성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그 말이죠. 죄가 묻고 욕심이 묻고 음란이 묻고 미움이 묻고 했는데도 그냥 그 더러운 옷 문제의식 못 느끼고 그대로 매번 입고 있는가? 아니요, 묻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묻을 수 있어요. 또 묻어야 정상이에요. 그게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걸 자각할 때마다 그 옷을 벗고 깨끗하게 빨아야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레위기 13장, 14장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일을 강조하고 있고, 13장에 이어서 오늘 14장을 읽었는데 여기는 조금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그 악성 피부병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음을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규례가
1절부터 9절까지 정결 예식을 하고 10절부터 20절까지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고 21절부터 32절 늘 따라붙는 것. 제사는 지내되 혹시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자들은 재물 요걸로 해. 이 하나님의 배려, 이게 꼭 따라붙죠. 환자가 깨끗하게 되어서 정하다는 판정을 받을 때에도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가 여기 들어와 있고요. 33절부터 42절은 집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43절부터 53절은 그렇게 보수한 집에 곰팡이가 재발했을 때, 덮었을 때 어떻게 돼요? 부셔라, 부셔. 여러분, 집을 부셔요. 이 집을 부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재건축, 리노베이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다 퍼졌으면 그 집을 부시게 했어요. 다시 져야죠.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전체. 이 규례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54절에서 57절이 13장, 14장을 결론 짓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여기 이제 각종 정결 예식의 절차가 나오고 제사의 절차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 다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걸 꼼꼼하게 그 절차를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요. 오늘 14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 3가지.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받아주신다. 여러분, 치유받은, 고침받은 나병 환자, 이 환자가 어떻게 정하다는 선언을 받고 절차를 거쳐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는가의 규례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병 환자들은 우리 13장에도 나왔듯이 진 밖으로 쫓겨났어요. 함께 못 지내죠.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함께 못 지내죠. 뿐입니까? 자기에게 사람들이 찾아오면 두 손을 들고 나는 부정하다 소리쳐야 했어요.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늘 알려줘야 했어요. 왜? 위험하지 않게.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되어 있습니다. 이웃으로부터도 격리되어 있습니다. 함께 무언가를 도모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고립된 삶이에요. 비참한 삶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피부병이 나왔어요. 어쩌지 소식을 전했겠죠. 제사장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그래놓고 그 바로 다음 주에 제사장은 진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그 소식을 알리라 그 말이죠. 쫓겨난 나병에 걸린 내 친구가, 나병에 걸려서 쫓겨나 있는, 진 밖으로 나가 있는 내 아들이 병이 나왔답니다. 피부에 차도가 있답니다. 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진 밖으로 가서 직접 관찰해요. 시간을 둬요. 그 과정 속에 정결하게 되는 의식이 있어요. 몸을 씻고 털을 밀고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게 정말 나은 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렸어요. 2단계인 거죠. 정결 의식을 행하고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이 회복은 2가지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병으로부터의 치유, 건강 회복이죠. 건강 회복. 2번째는요, 관계 회복. 몸도 건강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다 회복이 되는, 연결이 되는. 왜냐하면 진 안으로 들어와서 하는 거니까요.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이 일을 판단하고 주관하는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병에 걸렸던 그 사람이 나았음을 확인하고 공동체 안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하여 이 모든 과정을 거쳐요. 제사도 4가지나 드려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4가지나 드려요. 그 정성을 들여가며 또 병에 걸렸다 나은 사람은 제물,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이웃이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제사장이 요즘 좀 시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 저거 잘못 본 거 아니야? 아주 반점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털을 민다고 나오잖아요. 털을. 이게 이제 이거 왁싱 요즘 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 머리도 밀고 눈썹도 밀고 뭐 수염도 밀고 다 밀어야 돼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피부에 반점이 없음을 명확하게 공동체 일원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 다 났어. 없어 이제. 어디 이런 데 감춰져 있지 않아. 머리털 안에 감춰져 있지 않아. 없어.
특히 여기 성경에는 눈썹, 수염, 특히 유대인들 수염을 기르잖아요. 그걸 다 하게 하는 건 이런 데 다 깨끗하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라는 거죠. 이 중심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치유받은 나병 환자와 공동체를 연결하는 역할의 제사장. 그 제사장이 예표하는 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회복시키시는 분, 다시금 연결시키시는 분. 여러분, 성경에 나병에 대한 나병 환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8장.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아멘. 여기 나오죠. 4절에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 이게 13장 14장, 특히 14장 오늘 읽은 이 율법에 나오는 예물.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이 그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다시금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 죄악으로 더러워졌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몇 번이요? 몇 번? 몇 번이에요? 숫자 제한이 있어요? 횟수 제한이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언제나 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구체적으로 노력했던 제사장.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아멘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 연약했던 사람들이 관계를 회복하고 들어올 때 다시 박수 쳐주고, 새신자가 들어올 때 다 우리가 다 새신자인데, 39년 된 새신자, 38년 된 새신자 다 새신자인데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구체적으로 배려하고,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보면 야, 여기 털 다 밀었잖아, 다 보이잖아. 서로 그 연결끈 돼줄 수 있는, 여러분, 그 공동체가 청결한 공동체, 성결한 공동체, 정결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규례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관계도 회복시키신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오늘 낮에 이재영 권사님 병원 신방을 다녀왔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고 했는데 오늘 한 명은 그래도 들어갈 수 있다고 정예혜 권사님 안내 받아서. 여러분, 아마 중보기도 제목을 받으신 분들 함께 기도하셨을 거예요. 8월 8일 날 사고가 났거든요. 퇴근하시다가 자전거였죠, 권사님? 오다가 사고가 나서 고관절이 깨지고 뇌출혈이 생기는 바람에 깨어나질 못하고 눈은 뜨셨는데 어느 사진을 찍으니까 이 뇌 안에 출혈들이 생겨서 피가 여러 군데 샌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언어의 기능을 담당하는 쪽에 출혈이 많았던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더 이상 출혈은 생기지 않아 다행인데, 왜냐하면 출혈이 계속 생기면 뇌압이 올라가서 크게 문제가 되죠. 수술도 못해요. 뇌를 열자마자 끝나니까. 고관절 수술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혈관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래도 고관절 수술 잘 했고, 지난주에 극적으로 대화가 시작이 되고, 뚜렷한 말씀은 아니지만 의사소통하고, 담임 목사 보고 싶다 그랬다고 그래서 쏜살같이 다녀왔어요. 갔더니 아이고 다 알아보시고 거기도 끄떡끄떡 하시고, 오늘 보니까 야, 저 정 권사님이 지난 주일날 헌금했더라고요. 감사헌금에 거기 하나님 하나씩 호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어 기능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오늘 다녀왔는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지금은 그러고 보니까 병원에 계셔가지고 정 권사님 외에는 만날 수도 없잖아요. 다시 올 수 있는 거죠.
회복되면 우리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와 건강하게 또 인생의 노년을 보내며 함께 동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광미영 권사님 어제 화요일 날, 지난주 화요일 날 수술 잘 끝내셨고 열어보니까 일기, 수술 이후에 항암할 필요도 없다. 항암할 필요도 없다. 깨끗하게. 여러분 우리 곳곳에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김진성 원장님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질병이 회복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끝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중보할 때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늘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있고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히 그렇게 구별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오늘 14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규례를 통해 보니까 부정의 원인을 버리라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곰팡이가 핀 집에, 여러분 이 곰팡이 규례는요 오늘도 여기 말씀에 나와요.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가, 레위기 율법을 받을 때가 시내 광야에서의 출애굽 2년째예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없어요. 야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수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에 나오죠. 너희가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게 되거든. 그때를 위하여. 사실 메마른 광야에서 곰팡이는 잘 안 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아무리 건조한 곳이라고 해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피게 돼 있죠. 습한 곳에 많이 피는 게 곰팡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도 곰팡이 난 떡 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수아 속였잖아요. 피는 거죠. 근데 그때를 위하여 지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행하기까지는 40년 더 걸렸거든요. 정복전쟁하고 자기네 집 찾아 살 때까지. 근데 그 말씀의 정신을 실천했겠죠. 어떻게 해요? 그 곰팡이 난 벽돌 관찰 끝에 일주일 다 비워놓고 했는데도 그게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저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다 긁어내라. 돌 빼내고 부정한 부분 긁어내서 마을 바깥에, 진영 바깥에 부정한 거 버리는 곳에 갖다 놓으라. 왜요? 그게 퍼져가니까. 집에 막 곰팡이가 창궐해요. 관찰을 했는데 없어지기는커녕 그게 더 확대가 돼요. 제사장이 와서 보고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부셔라. 국부적으로 피어있는 곰팡이 거긴 긁어내면 되지만 전체가 피어있다면 집을 아예 없애라. 전체로 보면 집 한 채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전체로 보면 작은 국소적 곰팡이. 근데 그거 부분적인 거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버려라. 제거해라. 제거하는데 주저하지 마라. 제거하는데 주저하지.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입니다. 죄.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의 근원, 죄성, 그로 인하여 생겨나는 온갖 부정함들 그거 허용하면 안 되는 거죠. 같이 살지 뭐. 어디는 곰팡이가 안 펴. 곰팡이가 다 있는 거지. 너무 깨끗하면 병 걸려. 옛날에 또 어른들 그랬어요. 그죠? 너무 깨끗하면 병 걸려. 그냥 흙에 떨어진 거 주워 먹기도 하고 뭐 뒹굴기도 하고 그래야 튼튼하게 살지. 그땐 그랬어요. 아니요. 영적으로 보면, 성서적으로 보면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좀 묻어도 괜찮아. 아니요. 목욕하라니까요. 빨래도 하라니까요. 벽돌을 긁어내라니까요. 집을 부시라니까요. 뭐예요? 빨리빨리 씻어라. 악을 제거하라. 뭘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긁어내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리더의 몫이에요. 때로는 결단해야 돼요.
뭘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아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곰팡이가 퍼져가는 수십 명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다고 그 한 사람을 내칠 수는 없죠. 그러나 격리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하자면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부정의 요인들, 부정함들, 그거 그냥 넘기지 말라고요. 그걸 제거하기 위해, 씻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요. 심지어 재발하면 집을 허물으라 그랬으니까 이 두 번째, 세 번째 교훈이 연결되네요. 그죠? 아주 결벽증 환자처럼 죄와 부정에 대해서는 한치도 용납하지 마라. 너의 문제만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가정이, 공동체가, 교회가, 이웃이 곰팡이로 뒤덮일까 두렵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장에 이 규례를 놓은 거죠. 우리 교회는 곰팡이가 피는, 그렇게 부정하게 되는, 그게 또 확산되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혹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그게 우려가 된다면 늘 리더들은 워치아웃,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어야 하고 지혜롭게 격리시켜야 합니다. 네트워크 끈을 자르기도 해야 되고, 그게 좀 아픔이긴 해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신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은 13장,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악성 피부병, 나병,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기에 넘어지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부족해서 혹 그게 걸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의 규례대로 늘 다시금 회복하고 정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고 함께 하는데 서로가 배려하고 관심 갖는 그 공동체, 서로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세워주기도 하는, 또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위하여 결단해야 될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그 악의 근원, 부정의 근원을 긁어내어 마을 바깥에 부정한 것 버리는 곳에, 성막에서 그 번제드리고 난 재를 저 멀리, 제가 성막 안에 바람에 휘날리지 않도록 진영 바깥에 갖다 버렸던 것처럼 그게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늘 경각심을 갖는, 그게 지혜요 믿음이죠.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이죠. 찬송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짐
4절 찬송합시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아멘.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늘 용납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도 어김없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그로 인하여 생기는 늘 우리의 부정함, 죄성, 하나님 경각심을 가지고 늘 주의 깊게 바라보게 하옵시며, 혹시 나의 허물이, 나의 죄악이 우리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있어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의 정신을 오늘의 삶에 잘 적용하여 최선 다하여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옵시고, 그를 위하여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들을 당당하게 치룰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동역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